유다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희와 잔치하며 두려움 없이 자기 몸만 기르니 이들은 너희 애차 안에 암초여 바람에 불려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이 시든 나무요 자신들의 수치를 거품같이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파도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사 모든 자를 심판하사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일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에 대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신다 하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로서 화려한 말로 면전에서 아첨하여 남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니라. 유다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부지 중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지 될 필요를 느껴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됐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 추정이었는데 지금도 거짓 메시아, 거짓 선생들 이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문서를 쉽게 구해서 읽고 연구하고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되는데 성경이 없으면 거짓 선생들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 인터넷, 통신 기술을 통해서 종이책이 없다 그러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성경을 다운받아가지고 읽을 수도 있죠.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그 어떤 시대보다 너무나 쉬워졌어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쉬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은 거짓 선생들, 거짓된 가르침 뭐 이런 거를 성경에 비추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너무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기성교회에 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기성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텐데 성경 자체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성경 자체를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게 또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모든 기성교회들이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 동일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선포한다면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속이고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속이는 사이비 종파들이 지금처럼 많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기성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의 초점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용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해야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인데, 교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일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답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진짜를 증거하지 가짜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지만,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도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짜를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교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동일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서 이단, 사이비 교주로부터 빠져나와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는 삼위일체 신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신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와 함께하는 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부활로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강요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되리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신천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이 없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에게는 신천지 아니라 그 어떤 사이비들이 찾아와도 그들에게 그 복음 선포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거나 그 복음 듣고 깨달으면 사이비 집단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1세기에도 부지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바로 이 진리,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는 12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희가 너희와 잔치하며 두려움 없이 자기 몸만 기르니 이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바람에 불려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이 시든 나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직분이나 은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먹고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하고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그 복음, 진짜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 역시 복음을 전한다고 나름 열심히 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꽤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한 사람인데 목회 20년 하기까지 성경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확실히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것이 내비게이터에서 개발한 다리예화 그리고 때로는 CCC에서 만든 사형리를 주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는 이 말씀이 제가 목회 20년 할 동안 제 눈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적으로 제가 알았어요. 내가 복음이라고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하고 가르쳐 준 것과는 내용도 다르고 초점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순간 저에게 어떤 예가 떠올랐냐 하면 총이나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보고 쏘는데 기성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관역 자체가 성경에서 정의 내려준 그 복음의 관역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역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면 아무리 명중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초점이 다르고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 멤버의 숫자는 늘릴 수 있고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도 예수의 증인,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를 모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듯이 그 복음을 모르면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 교인들이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 집단이 크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많이 늘렸다.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교인이 몇십 명에서 시작했는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냐? 이런 목사를 어디서 구하냐? 음행을 해도 눈 감아주고 헌금을 수백억, 수천억씩 해먹어도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눈 감아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자기 몸만 기르게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만 많이 모이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거짓 선생이 되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자기 몸만 위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바르게 양육할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양의 탈을 쓴 일인 거죠. 교인들 숫자를 늘리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의 명예, 권력, 돈, 그리고 좀 커지면 돈 벌하는 게 세욕이잖아요. 이런 게 거짓 교사들을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존재냐?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다. 암초가 뭡니까? 숨겨진 바위잖아요. 물속에 숨겨진 바위를 암초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메타포인데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존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바다의 암초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배들이 암초가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암초를 받아버리면 그 배가 파손을 하면서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 사이에 숨겨진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파손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바람에 불려다니는 비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이 시든 나무.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비 없는 구름, 이거는 형태만 있고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또한 죽은 것이니라. 그랬는데 죽은 거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시든 나무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삼창 외치고 믿습니다 하고 크게 외쳐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답지 죽었다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죽으면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은 영혼은 아름다움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거듭나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래야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을 때, 그래서 예수께 굴복하는 삶을 살 때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예수께 굴복이 안 되면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오락의 노예가 되고 육체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죽고 또 죽었어요. 성경의 표현은 보통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한 번만 죽었었다라고 표현하지 죽고 또 죽었다. 죽었는데 또 죽었어요. this 아포타논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twice dead. 두 번 죽었다 이거거든요. 죽고 또 죽었다.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죽고 또 죽었다. 근데 유다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또 죽었어. 그렇다면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자신의 수치를 거품같이 품어내는 바다의 거친 파도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사야 57장 20절에 악인은 안정할 수 없는 물처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고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평안함이 없고 안정됨이 없고 요동치는 바다 같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요란스럽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수치를 거품같이 품어내면서도 뽐내고 자랑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을 부풀려서 뽐내고 자랑할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거품같이 뿜어내는 것,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구나. 아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모르면 이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같이 뿜어내면서 자기 자랑을 할 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도 좋다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유다가 이렇게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를 하면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분명히 지옥이 있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천국 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의 일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대신 궁극적인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가 새롭게 재통일되는 겁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악한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상과 철학, 우리의 지식 속에 거짓을 심어주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예요.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고, 거짓 학문을 만들어내고, 거짓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온갖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하고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감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는 동안 명예를 쌓고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주고 흔드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만일 죽은 자가 살지 못할 것이면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돈으로 명예도 사죠. 돈으로 쾌락도 즐기죠. 돈으로 정치인도 사죠. 돈으로 권력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속여서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주관자가 마귀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거짓되고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어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냐? 그분의 말이 다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예언과 성취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자신이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성경에 미리 예언한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모리아산에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보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마귀를 멸하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세월이 지나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동정녀 탄생한 이 아기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보이시고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며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아직 어둠이라는 것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주 여호와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임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엘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계시해서 알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더라면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귀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이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책과 거룩한 성의 참여함과 및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근데 이 책이 요한계시록만 가리키는 거겠느냐고요. 이 책, 예언의 말씀,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알려주면 싫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러면 싫어한단 말이죠. 고난받으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라 그러면 싫어하죠.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으로 증거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면 삼위일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더러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한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도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한 아기가 동정녀 탄생하게 되면 그 아기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기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정녀 탄생하신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증거하면 싫어한단 말이죠. 예수는 삼위일체신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셔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아브라함의 씨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생명책과 거룩한 성에 참여함과 및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제하여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삼위일체신은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한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제하여버리고 그 자리에 삼위일체신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성경을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어낸 마귀적인 교리인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삼위일체를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성경대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고 여호와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하신 임마누엘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시고,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고, 부지 중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 복음이 진리란 말이죠. 진리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이 진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셨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좋아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진리를 말해주면 좋아해야지 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니까 좋아하지 않아. 구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싫어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에게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정도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레미야 6장 10절과 13절에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가르치지 않고 빼고 더하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뿐 아니라 거짓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위치나 자기들의 부도덕한 행위나 거짓된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담의 7세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사 모든 자를 심판하사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일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죽게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에 대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신다 하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로서 화려한 말로 면전에서 아첨하여 남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니라.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도 선지자였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것이니까 대언한다 라고 해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에녹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던 대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4절 번역이 어떤 성경에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comes, is coming, 임하사, 전수성경에도 임하사,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메리칸 스탠더드나 개혁성경은 이거를 과거형으로 came, 임하셨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엘코마이의 과거형, 엘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과거형이 맞는 거예요.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시제를 좀 바꿔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시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녹이 이 예언을 할 때 자기가 본 환상을 바탕으로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임하셔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자기는 이미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으로 하면 과거니까 과거형으로 썼는데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에녹 당시의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다 라는 겁니다.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고 근데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있는 일이지만 단계적으로 임하는데 먼저 공중에 강림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순서예요. 이거는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2절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건을 교회의 휴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이 하늘 사방에서 구원받은 자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때 들림받는 순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는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 중에는
이렇게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남아서 마지막 한일회가 끝나기까지 지나가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휴거라는 책, Left Behind라는 영화,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들림받고 그때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대환란은 있지만 대환란의 기간이 7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하는 시점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27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게 대환란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거예요. 69일에는 이미 지났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다니엘의 70일을 잘 계산해서 그리스도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아기가 언제쯤 태어나실 것을 알고 그 징조를 구하다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일회는 그 전체가 대환란의 기간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언약 기간인 거예요.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절반에 3년 반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바로 그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들, 대환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날들, 대환란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대환란의 기간은 7년도 아니고 3년 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으니까 3년 반보다 짧은 거예요. 그러나 이 대환란이 끝나면 그 즉시 뭐가 시작이 되냐? 여호와의 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의 그 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부터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부르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날에 지상에 남아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신을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상천하제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하셔서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예슈아 혹은 여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히브리어 신약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상천하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여호와로 알고 믿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날 들림받는 것이고 마음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15절을 다시 보면 모든 자를 심판하되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일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에 대하여 저희를 정죄하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되 이 부분을 불경건한 모든 자를 심판하시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불경건한 모든 자를 심판하시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일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에 대하여 저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마음의 보호자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모신 사람들과 마음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경건하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거를 가들리하다 그럽니다. 가들리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같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경건하다, 경건치 않다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ungodly 혹은 godles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ungodly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이고 godless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godless,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경건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불경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높은 도덕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한 사람은 도덕성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성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성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 옳은 일과 불의한 일을 가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양심을 따라 살면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는 도덕성에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인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건하다, 불경건하다의 차이는 도덕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사람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정력으로 인한 썩어짐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도덕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도덕성이 낮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현실이 박사학위 위조로 만들어서 자기가 신학 박사라고 하는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한국 목사들 중에 가짜 신학 박사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짜 학위가 제일 많은 데가 목사들 세계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의 보좌에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게 정답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것이 뭡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사 불경건한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데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일들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죄인들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실과로 나무를 알미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과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행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마음에 쌓은 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마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증거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이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로서 화려한 말로 면전에서 아첨하여 남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 마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많고 불평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마음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긍정의 힘을 믿고 산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 언가들리한 사람들이긴 한데 마음에 하나님은 없지만 원망과 불평 대신 긍정의 말을 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망, 불평 대신에 긍정하는 말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큰 집을 갖게 될 거야. 나는 저런 차를 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말을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마음에 믿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곧 경건함과 불경건함의 차이인 거예요.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는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신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을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의 정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셨다고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돈 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드러내며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수 성경에는 화려한 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휴페론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를 크게 부풀려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말보다는 개역 성경에 자랑하는 말 이게 더 나은 번역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자랑하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높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알아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자신은 사실대로 하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내 자신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가져가시면 나는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용맹을 가져가 버리시면 나는 겁쟁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를 가져가 버리시면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나를 부풀려서 말하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도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주의 인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짜를 알지 못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진짜는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정의 내려준 그 복음이 진짜인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로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부풀릴 수 있지만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그 복음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지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그 복음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 부활로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